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앞뒤 분 다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더 멀리 계신 분들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또 뵙네요. 저번 주에 음향이 끊겨가지고 갑자기 결론부에 마치 이렇게 연속극 같은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탁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마치 그렇게 이제 끊겨버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무사하게 끝까지 잘 완주하리라고 믿고 우리 한번 두 손 들어서 인사해 주시죠. 잘 들리시죠? 예, 또 잘 지내시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가 이렇게 뚝 끊겨버리고 말아가지고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 막 이렇게 장비도 좀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게 일찍 끝내라는 이 계시적인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인가 예,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연속극 아주 그냥 탁 잘라가지고 아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끊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또 그 다음 또 말씀 또 기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도 해보고. 근데 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강전도사님께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또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저도 긴장이 됩니다. 또 끊어지면 정말 큰일인데. 각자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호간에 적절히 이렇게 긴장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들어나갈 수 있다는 게 참 또 새로운 경험이고 은혜이지 않은가. 적절한 긴장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괜히 말씀 듣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담 걸리고 근육통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못다한 부분은 사실 뭐 거의 한두 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대산맥 정복하셨잖아요. 우리 뉴저지 TCC. 할렐루야. 양대산맥 정복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더 큰 성취와 이제 간증을 이루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복한 양대산맥, 우리 자녀의 산맥, 또 우리 남성의 이 산맥, 이것들이 우리 모든 우리 그 지역 버겐 카운티와 뉴저지, 또 미국 동부와 우리 모든 이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사회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 뉴저지 TCC가 마중물이 되어서 시작이 돼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다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국 TCC는 지금 계속 리셋의 바람으로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셋하면 또 에스겔 37장 말씀이 우리 박 목사님이 아주 근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에스겔 환상, 이 에스겔 37장의 본문인데,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제가 이제 전도사 첫 사역 시작할 때, 벌써 10몇 년 전의 일인데, 전도사 첫 사역 시작할 때 제가 중고등부 뭐 한 10명 남짓 모이는 중고등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첫 설교 본문으로 이 에스겔 37장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한 10 몇 명밖에 안 되고, 뭐 10명도 뭐 제대로 주일날 안 오고, 또 참게 한국의 아주 작은 전통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첫 사역지에서 에스겔 37장 또 설교하고 늘 그 에스겔 37장의 마음을 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는, 또 그곳에서도 부흥을 맛봤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계속해서 내가 맛볼 것이다 라는 각오로, 그리고 그런 어떤 선포로, 또 그런 어떤 정말 이 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 또 인생인데, 제가 그래서 계속 이 리셋을 대하면서 이 에스겔 37장 본문이 더 이렇게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 뉴저지를 향한, 또 뉴저지 TCC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도. 우리 박호종 목사님 또 곧 이제 미국으로 가시지만, 이 에스겔 37장 말씀 모르겠습니다.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또 에스겔 37장을 또 보는 부분 조금 떼서 여러분께 나누고, 또 제가 있는 부분 또 사이드 체인이고 사이드 파트겠지만, 또 우리 박호정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에스겔 37장에 또 이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TCC는, 또 이 한국에 있는 TCC는 정말 이 에스겔 37장 말씀 붙들고 정말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뉴저지 TCC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도 마음 굳게 먹으시고, 이 마른 뼈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에 정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으시고 사용 받으시는 우리 뉴저지 TCC 모든 분들, 또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선포합니다. 엘빈 토플러 아시죠?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익숙한 것을 무너뜨린 후에 다시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문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20세기까지는 문맹이 뭐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문맹, 그러니까 글자에 대해서 모르고 언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라면, 21세기는 이제 문맹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의 문맹은 뭐냐면 그냥 배운 것 곧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대로 믿고 사는 사람, 그게 이제 문맹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엘빈 토플러의 이 말을 늘 기억하며 사는데, 이번에 또 리셋 선포되고 또 리셋에 계속 메시지를 들어나가면서, 그렇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늘 우리 삶에 사실 계속 가해져야 하는 이 프레스가 바로 이 리셋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계속 객관화해 볼 수 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또 신앙 안에서 잘 살아오신 부분들 많지만, 또 우리 안에 익숙해진 부분, 또 오히려 익숙해져서 위험해져 버린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해져서 오히려 또 안 하고 있는 부분, 익숙해져서 타협하고 있는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무너지고 다시 배우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리셋을 한국은 보내고 있는데, 우리 뉴저지 TCC도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제가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이 프로페시, 예언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사실 잘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고 또 많이 잘 해오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오늘 엘빈 토플러 이 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또 새로 세워야 할 것들 다시 새로 세우고, 또 갈수록 정말 이 어려워지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일어나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서 계속 리셋돼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이 메노나이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메노나이트 교회가 70년대에는 이 성도 수가 한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이 메노나이트 교회가 굉장히 이 7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이 에티오피아 이 정부와 또 그 지역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막 이제 받는데 이 핍박을 받을 때는 지금 우리 중국도 사실 지하교회가 거의 뭐 묻혀 있잖아요. 소식을 거의 못 듣고 있는데 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는 막 묻혀 있고 어떤 정보도 사실 이 전달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나 잘 몰라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제 중반쯤 돼가지고 이 메노나이트 교회가 어떻게 됐나 좀 핍박에서 조금 이제 좀 풀려나서 이 메노나이트 교회가 어떻게 됐나 이제 인원을 좀 파악을 해보고 실태 파악을 좀 해봤는데 불과 한 10년도 안 된 사이에 10배가 넘는 성장을 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아주 한 예지만 사실 뭐 우리 교회사 속에 이런 역사는 굉장히 많죠. 늘 박해는 있었고 핍박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늘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대 핍박의 시대를 사실 돋보기로 그 역사를 보면 이상하게 그 박해 시대에 일어난 게 배가의 역사예요. 평안한 시대에는 뭐 자연 성장 정도의 역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5천 명이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5,500명 돼 있고 뭐 5,700명 돼 있고 이 정도 그냥 이제 자연 급수적인 어떤 그런 성장 정도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배가의 역사 있잖아요. 10년도 안 됐는데 5천 명이 5만 명이 넘게 되는 10배. 그러니까 이미 배라는 말을 쓰죠. 배가의 역사. 이 배가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와 늘 함께 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죠. 박해의 역사 속에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던 게 그 초대교회고. 뭐 평안한 시대에는 국가가 믿으라 믿으라 하고 뭐 그 사회에서 믿으라 믿으라 하니까 그냥 종교란에 뭐 기독교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부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져만 가고 또 뭐 북한이나 중국 뭐 이런 나라들 뭐 핍박은 이루면 말할 수도 없죠. 이미 뭐 중동도 지금 닫혀가지고 사실 소식이 오고 가지 않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종교 핍박의 나라 말고도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도 핍박이 아닐 뿐이지 사실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갈수록 찾기 어렵고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핍박, 어떤 어려움, 고난, 어떤 난관 이런 단어들이 점점 우리 시대에 아주 극명하게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더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배가는 늘 함께 했다는 것이고 핍박과 부흥은 늘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박해와 핍박은 성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을 거야 막 이렇게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 세속화와 이 사단이 그렇게 극명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떨어질 사람들은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같이 남아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정말 우리 뉴저지 TCC가 정말 우리 같은 이런 정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이 다가올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의 사람들, 부흥의 거장들, 부흥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그런 시각 가운데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이 에스겔도 지금 이 마른 뼈들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갔어요. 뭐 좋은 광경은 아니죠. 좋은 광경이 아닙니다. 뭐 부흥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성장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예 씨도 말라버린 그 현장에 지금 에스겔이 초대받은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잠깐 좀 알고 가면 좋은데 이 에스겔은 여러분 선지자인데 조금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남유다에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저 멀리 타국인 바벨론에 가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에스겔 이름에 이 어떤 L자, HKL인데 이 L자가 붙은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이 뼈대 있는 가문 집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독 제사장 가문 정말 성골이잖아요. 진골 성골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귀족 집안의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이 굴욕입니까? 수치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라 하심은 그 바벨론 타국에서 이미 폐허가 돼 있는 멀리 있는 모국과 또 그곳에 포로로 계속해서 끌려오는 그 모국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알고 느끼고 선포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에스겔의 마음 안에도 어떤 실패감들, 좌절감들, 뭐 그런 절망감들이 꽤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들은 이 어떤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뭐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이 심판에 대한 뭐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계획과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이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계획. 보통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7장의 본문도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 안에는 참 이렇게 비참함 그리고 참 어려운 현장을 보는 이 육안에서의 어떤 시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안목으로서의 어떤 회복 계획 또 희망이란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다른 선지자들도 저는 뭐 다 비슷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떤 에스겔의 현장, 또 어떤 선지자들의 현장,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같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계획 다 있으시잖아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냥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 되겠네요 라는 좀 질문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그냥 나의 계획에 너네가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바로 앞장 에스겔 우리 36장 우리 37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36장 우리 37절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인데 한번 띄워질까요? 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이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게 구하는 사람들, 내게 구하는 그 움직임을 하나님 늘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또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이 굴러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톱니바퀴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먼저 받기로는 이 요동 속에서 지금도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 이 요동 속에서 이 난리 속에서 그러면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나의 역할. 그리고 교회는 이 요동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부응하는 교회가 바로 주인을 만족시키는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예배 드리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도 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저지 TCC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냐면 오늘 우리 에스겔 37장 뭐 워낙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대언은 뭐 영어로 하면 우리 prophecy 이렇게 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prophecy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걸 이제 prophesy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대언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대언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신 주님, 나도 구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선포할 때, 주님 내가 간구할 때, 주님 내가 이루어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내가 대언자로서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정말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 음성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중보의 영역 가운데에, 또 지역과 교회와 이 세계 열방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대언, 이 예언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고 좀 더 본문 깊숙이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대언은 무엇인가? 제가 프로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언, 예언은 그냥 뭐 이렇게 집사님 올해 개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구가 되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그런 거죠. 선지자도 뭐 함부로 가서 미래를 점치거나 함부로 가가지고 뭐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런 뭐 그 정도 능력쯤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 선지자들 뭐 다 거짓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프로페시, 하나님의 대언을 전하는 프로페사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대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한국 TCC에도 계속 금요일마다 주빌리마다 임재적 묵상을 계속해서 다시 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임재적 묵상의 원리도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어떤 나의 음성, 내 마음의 원함, 또 내가 지금 내 삶을 말씀에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확한 뜻을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임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임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에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비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결국 성취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뭐 자가적인 음성으로는 내가 뭐 성경을 갖다가 그냥 뭐 해석해서 나에게 그냥 갖다 끼워 맞춘 그런 어떤 교훈 정도의 음성으로는 여러분 이런 소생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언, 예언, 먼저는 뭐 나를 향한 이런 어떤 음성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셀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지금 이 세계, 그리고 내 지역, 내가 정말 중보하고 있는 모든 중보의 제목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극히 큰 군대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우리 뉴저지 TCC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세 가지 차원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 세 가지 나,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중보의 차원, 어떤 그런 어떤 차원으로 오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하라. 여러분, 사실 저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리러 갔는데, 사실 자기 자신도 그 마른 뼈 중에 하나임을 하나님 아마 보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자식, 사람의 이 정말 혈육으로 난 자로서 여러분 마른 뼈들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권한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단절되고 끊겨진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당장은 마른 뼈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마른 뼈가 될 운명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마른 뼈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 Son of Man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인자가 마른 뼈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가 회심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대부분 다 공통적인 어떤 이 간증들일 거예요. 나의 절망 속에서 정말 죄 안에서 정말로 이 몸부림은 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정말 정말 이리쿵 저리쿵 좌충우돌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 저 멀리 보이지만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빛이죠. 그걸 보았을 때 우리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모든 고통, 큰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다 밝아졌습니다. 내 기쁨 영원할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죄 속에서 이전에 세상락 다 즐기며 살다가 내 삶의 절망을 맛본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른 뼈인 내 자신을 보고 마른 뼈인 이 세상을 보고 마른 뼈뿐인 이 정말 이 만물을 보는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그 희생, 그것을 내가 그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내 기쁨 영원해지고 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의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제 인생에 참 큰 어떤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냥 친구가 죽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저의 모든 어떤 허무와 내 인생에 어떤 목적 없음, 목표 없음, 비전 없음, 그냥 하나도 빛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는 참 많이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참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이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내 눈이 막 밝아진 것 같고 내 기쁨 영원해서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밝아짐으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걸어온 것 같아요. 참 은혜죠. 오늘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살리셔서 그냥 구사일생 정도 그냥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제가 지금까지 구원과 어떤 회심과 중생의 경험 정도만 얘기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때 혹은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냥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첫 주 첫 설교가 이 에스겔 37장이었는데 그때에 품은 그 비전,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또 이 대한민국에 또 지금은 더 이 디아스포라 한인까지 제가 확장이 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은 마른 뼈 같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아직도 마른 뼈 같지만 그걸 다 주님 모으셔서 그렇게 큰 군대로 일으키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제가 첫 사역 시작할 때보다 지금 와서 점검해 보니까 더 커져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여러분 오늘 느끼시고 또 기억하시고 더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더 크게 만드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나에게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나에게 프로페사이 하는 건데 내게 주신 나에게 지금 프로페사이 하는 거는 그냥 내 언어로 그냥 내 어떤 생각에서 불러오던 그 언어로 지금 프로페사이 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내 이 영 안에서, 영혼 안에서 막 용서듬치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릴 겁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되뇌임이 아니라, 여러분 이 프로페시 대언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우리 예언의 은사도 뭐 그렇고 정말 이타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도 결국 뭐냐면,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정말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들이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이 다 여러분 살아나는 오늘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다윗도 여러분 정말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더라고요. 다윗의 인생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도 많고, 뭐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뭐 70 정도 살고 뭐 범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인생이 난관에 처할 때마다, 또 다윗의 인생이 굴욕 가운데 혹은 수렁 가운데에 또 뭐 굉장히 큰 실수도 했죠.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마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늘 제 마음에 참 꽂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이 말하는 걸 아주 잘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awake my soul 하는데,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한국말로 그냥 좀 바꿔보면 야 정신 좀 차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살다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그냥 정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첫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보증하시고 담보하신 그 계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은유라, 다윗 돌아가라, 정신 차려, 이게 awake my soul 이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늘 예수님 자신의 이 어떤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늘 예수님 되뇌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 그 정말 이 구약과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계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되뇌임. 여러분, 이 나를 향한 이 프로페사이는 되뇌임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해 되뇌이고, 나를 향해 부르짖고, 나를 향해 선포하고, 여러분,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바로 나의 삶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일어서면 물론이고, 그 마른 뼈와 같았던 나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 그런데 이 일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렇게 막 먹이시니까 한마디로 정말 이 급식이잖아요. 기적의 급식인데 이 급식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자들은 물로 보내시고 본인은 이제 막 산으로, 그러니까 교란 작전을 쓰신 거죠.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을 다 저리 가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정말 제대로 따라온 게 아니다. 뭐 때문에 따라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르토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먹을 거, 양식, 그냥 내 입을 만족해 하고 내 배를 만족해 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 예수님을 따라가. 이걸 지금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그런 사람들 다 멀리 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끝까지 따라가는, 그게 아르토스가 아니어도, 그냥 내 입, 내 배 만족해 할 만한 양식이 아니어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바로 영생의 주인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보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영생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그냥
오병이어의 역사를 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 떡과 물고기는 제쳐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어서 오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 되뇌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타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 끝까지 따라가는 그 완주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약속이 그냥 이제 되뇌임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되뇌이고 부르짖고 선포하면 이것이 돌고 돌고 돌면서 이젠 불같이 일어나서 어린 양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모두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억하시고 되뇌이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대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대언. 그렇습니다. 우리라 하면 뭐죠? 우리라 하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앞뒤에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우리 뉴저지 TCC고 그리고 또 우리 좀 작게는 우리 셀이나 또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들 중에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이 예언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뭐 개 조심하세요 내년에 불 조심 물 조심 이게 예언이 아니고 뭐 미래와 과거를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먼저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공동체를 세우는 말. 여러분 보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보다 저는 복된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복된 말이 있을까?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 작은 말이지만 그것 한마디 하는 그 입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믿기로는 우리 뉴저지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붙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고 부르짖고 선포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분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세워가기 위한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헌신의 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헌신의 말들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 뉴저지 TCC 교회를 향한 이 정말 이 축복의 언어들, 격려의 언어들, 사랑의 언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영혼과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이 프로페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특별히 은사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은사이면서도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쉬울 것 같은 은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예언이.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은사는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인격이 치유된 그리스도의 몸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건강하지 않고 상처가 있고 또 지금 이 시대는 보면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면 이상하게 교회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상처는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를 건강하지 않게 하고 나를 오염시키다 보니까 자꾸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시돋는 말들 뭐 그러다가 더 발전되면 결국 교회를 정말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또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말들로 번지는 것을 제가 간혹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뉴저지 TCC 예배 가운데에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서로의 교제와 코이노니아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상호작용들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정말 이 내적인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풍부하게 있으면 우리 안에 건강한 이 하나님의 자아가 형성되면서 우리 안에 이 예언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죠.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뭐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정말 은사로서 발현되고 능력으로서 발현되기에는 우리 안에 정말 이 내적인 이 건강함, 내적인 정말 치유가 담보되어야지만 이 예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뭐 간판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됨이 있어야 교회인데 아무리 성도가 많고 뭐 예배 시간이 뭐 많고 뭐 이런저런 사역 구조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능력 있는 교회는 교회됨을 이룬 교회인데 이 교회됨을 이룬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언어의 생활, 건강한 뭐 제스처와 건강한 이 정말 상호작용들을 하면서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 범사에 잘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에베소서 4장의 표현처럼 에베소서 4장 우리 16절 말씀 한번 띄어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뭔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4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 지체마다 분량이 있습니다. 뭐 조금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고요. 예. 뭐 지금 뭐 사람이 지금 처한 시기와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마다 역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판단하고 그걸 뭔가 지금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연결하심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지혜가 이제 입혀지면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또 리더십과 각 직임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모임, 그런 어떤 모양들이 바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말씀 발전시키면 교회는 교회 자체가 영혼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 공동체도 맞아요. 네,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구성원들 다 하나하나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다, 교회 구성원 안에 속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사랑도 있고 내가 줘야 하는 사랑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몸을 세우기 위한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제가 뉴저지 TCC 우리 1년 조금 넘었지만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의 격려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예언들이 있었는지 참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다 이런 놀라운 대언자들, 예언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대언자들, 건강한 예언자들 되셔서 교회를 사랑 안에서 정말 스스로 세워가는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교회, 축복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언이 아닌 이 부정한 말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스도의 몸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말들 있다면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며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뉴저지 TCC 여러분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대 산맥을 우리 점령한 우리 대단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정말로 이 급속한 이 내적인 치유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급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빌드업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프로페사이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는 잎들이 모이면 마른 뼈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저지 TCC가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또 우리 셀이 있죠. 소그룹 공동체가 있는데
이 셀도 보면 참 이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우리 축복과 격려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이고, 또 뭐 이 셀의 원래적 부르심 자체가 계속해서 이 섬김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그래서 저도 셀을 뭐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좀 빡세게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셀의 원래적 부르심은 계속해서 이 셀이 배가하고 분열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 나아갈 때,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 나아갈 때 영혼을 계속 구원하는 이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예언, 계속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섬김의 자리로 사람들을 부르고 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언만큼 탁월하게 쓰이는 은사가 없습니다. 가장 이타적이면서 가장 급속하게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갈 수 있는 바로 이 예언, 대언. 여러분 셀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셀 또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대언과 예언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게 처음부터는 정말 축복, 또 여러분 사실 뭐 이거 제대로 하려면 또 그 영혼을 향한 또 지체를 향한 기도가 또 담보가 되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그를 향한 뜻,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어들 계속해서 여러분 용기 내서 더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 은사를 사용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받들다 보면 어느새 다 같이 자라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섬긴다고, 내가 이 예언의 은사 더 많이 사용한다고 나는 소진되고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계속 지금 함께 마디마디 연결되고 결합돼서 계속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TCC 뉴저지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오면은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매주 모일 때마다 자라가지고 다 영적인 거인들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출산하고 계속 낳고 계속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나였고, 두 번째 이 대언의 차원은 우리였고, 세 번째는 이 시대와 세대, 온 열방, 온 세계, 그러니까 내가 중보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향한 대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스겔 37장 말씀 본문을 좀 대할 때에 이런 차원으로 좀 많이 좀 대하고는 하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37장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는데, 참 이 에스겔, 저에게 이제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7장 말씀에 관한 또 제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제가 조금 침체되어 있었던 어떤 한 해인데, 코로나도 있고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참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시간인데, 그 어느 날 이 엘리베이션 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미국에 있죠.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 엘리베이션 처치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션 워십에 레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 뭐 대부분 다 저보다 영어를 잘하셔서 레를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겠지만 뭐예요 이게? 그냥 뭐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 뭐 이렇게 엘리베이션 워십에 신보가 나왔네? 근데 제목이 레를? 뭔 제목이 이래? 그리고 이제 딱 틀었어요 노래를. 근데 정말 이게 하드한 락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엘리베이션 처치에 스티븐 퍼틱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고교 시절에 락 학교에서 이제 한 락 하셨던 락커셔가지고 굉장히 또 무슨 힙합 래퍼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레를 부르시는데 이 말씀이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인 거예요. 딸깍딸깍거리는 그 뼈와 뼈들이 들어맞아가지고 일어서는 소리. This is the sound of dry bones rattling. 이런 어떤 이 대사가 나오는데 이 소리는 뭔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딸깍딸깍 부딪혀가면서 뭔가 작용을 하는 소리다. I hear the sound. 내가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 이제 이런 어떤 가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서 하게 정말 스며들듯이 서서히 불타오르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왜 여기 이렇게 그냥 침체되어서 멈춰 있지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늘 학원이 있었지만 이 에스겔 37장,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다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이 레벨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딸깍딸깍, 그래, 내가 다시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제가 사역한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이 레벨링이 있어야 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때 청년부 목사였는데 이 청년부 이제 제가 이 레벨링, 이 에스겔 37장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막 이제 들볶아가지고 토요일 밤마다 한 서너 시간 동안 중보에 대한 기도만 하는 중보 기도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문제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한국에는 정말 막 통제가 강해져가지고 뭐 이제 한 10명 정도만 예배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 10명 정도 그 모아가지고 계속 이제 3, 4시간 동안 기타 치고 일렉 치고 드럼 치고 저도 이제 뭐 청년부 목사였지만 뭐 드럼 없다 그러면 저도 드럼 치고 막 일렉 치고 베이스 치고 하면서 같이 그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와 또 세계 열방 또 기도 긴급 기도 제목도 다 붙들고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제 안에 시작된 이 레를링, 그러니까 정말 이 딸깍거리는 이 딸깍거림이 정말 제 안에 확신으로 번지고 그 불이 번져서 제 안에 순식간에 정말 이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에스겔 37장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다시 불을 일어나는 회복을 단숨에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중보의 영성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를 위한 기도, 나를 향한 기도를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이제 한국에도 보면, 미국은 제가 워십의 문화를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보면은 이 어떤 찬양의 어떤 가사와 곡들이 조금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 조금 자기 연민과 좀 자신을 향한 위로와 어떤 기도문의 어떤 그런 어떤 찬양,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그것 자체가 다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게 자꾸 쌓여서 그 경향으로만 자꾸 사람이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 정도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메커니즘을 그냥 가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에 굉장히 사역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팀도 예배팀하고 늘 앞에 서서 열심히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하루는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제가 막 기도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에게서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좀 뭐 우리도 뭐 이렇게 수련회 많이 또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이게 좀 갑자기 막 크게 막 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축사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친구였어요. 어딜 가든 으뜸이 되고 본이 되고 또 부모님도 열심히 있어서 선교단체에도 보내고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도 잘했던 친구거든. 근데 이 친구가 막 기도하는데 그런 막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그 말을 계속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엾다. 뭐 이런 표현들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 계속 기도 사역하면서 어떤 사단이 이렇게 진을 쳐놓은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래서 신앙교육도 신앙훈련도 굉장히 잘 시키고 뭐 공부도 교육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시켰던 친구인데
이 친구 안에 어떤 그런 압박들 있으면서도 또 잘하고 싶은 압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기질도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친구 안에 이 비교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의 열등감을 계속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자꾸 느끼게 되고 또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 기대하는 게 있죠. 압박이 있죠. 그러니까 자꾸 그 어떤 굴레 안에 그 안에 이제 우물파고 들어가서 우울한 기질과 함께 그런 것들이 막 우울감과 무기력함과 또 중독과 여러 가지 이 사단이 주는 열매들로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MZ세대 청소년 세대 안에 일어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뭐냐면 워낙 사회가 양극화되고 극단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 의식 가운데 열등감이 주는 어떤 참 이제 큰 어떤 폐해들이 있어요. 그 열등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이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찬양,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찬양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그 찬양 듣는 찬양들 중에 내가 좀 가엾고 내가 좀 불쌍하고 여러분 뭐 맞긴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극명한 변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극명한 변화를 인식하지 않게 되면 그냥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엾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도. 반쪽짜리 복음이죠. 그리고 반쪽짜리 복음은 명확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장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엾고 불쌍했지만 우리를 이제는 하나도 안 가엾고 하나도 안 불쌍한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일으키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도 가엾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뭐가 불쌍하고 가엾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신감, 자존감을 막 드러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랠리 마른 뼈와 같은 나도 살리신 하나님이 이 세대 살리실 거고 이 시대 살리실 거고 우리 다 살리실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군대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런 대언자들로 일어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언자가 뭐가 지금 불쌍한 사람입니까? 대언자는 하나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은 우리 뭐 썬십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정말 대단한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놀라운 대언자들로 다 일어나셔서 이 시대와 세대를 정복하고도 남는 우리 유자지 TCC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도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 본인을 위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향한 그 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자들도 보면요. 예수님 따른다고 뭐 그 자신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하거나 뭐 좋은 자리 얻거나 뛰어난 자리에 앉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바랬던 사람들 여러분 다 예수님한테 계속 혼내지 않습니까? 뭐 나 왼쪽에 앉습니까? 오른쪽에 앉습니까? 나 몇 등입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엄청 혼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보내심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내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내심. 이 보내심은 대언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 공생의 제자들 뒤지고 뽑고 해서 제자들 정말로 이렇게 성장시켜 놓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뚜껑 딱 여시면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거 더 발전시켜서 성령께서 하신 지혜에 버무려 가지고 세상에 프로페사이하는 아멘. 그래서 그 제자들의 액션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양이 이리 들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네 양 좀 약하고 부족하니까 너네 한 10,000명씩 뭉쳐가지고 야 이리들한테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양 한 마리가 이리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서는 우리 여기 다 우리 양으로 다 지금 계시지만 나가면 또 이리들 가운데 다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이리들 가운데 갔는데, 분명 우리가 그냥 그리는 그림은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이리들이 그냥 양을 그냥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림은 뭐냐면, 양이 이리들한테 갔다가 이리들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피범벅 돼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괴물양 아닙니까? 괴물양?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산비둘기 뭐 이렇게 뭐 지하철역에 있는 그런 비둘기 말고 아름다운 예쁜 산비둘기 뒷모습 보면서 아 너무 아름답다 야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딱 불렀는데 비둘기가 머리를 탁 제꼈는데 얼굴이 뱀이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 괴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사실 뭐 괴물이라 표현해서 죄송한데 정말 괴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면서 또 동시에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순결함으로 무장한 뱀 같은 그러면서 비둘기 같은 그런 양들이 이리의 세계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냥 가엾은 아이덴티티로 그냥 가엾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기고 갈기갈기 찢고 정복하고 그 시대와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뒤바꿔 놓는 대언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른 뼈 가루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괴력을 가진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제가 나눈 대지 1번 나, 그다음 2번 우리 이걸 통과하면 우리는 다 정말 이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괴물, 지혜의 괴물, 영적인 권위, 권세의 괴물, 중보자, 괴물 같은 중보자로 일어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꿔 놓는 그런 대언자들, 그런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로 다 일어날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평창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죠. 평창에 갔었는데 참 기도실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통유리로 된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번 주에는 우리 그 월드와이드 워치 제가 본 얘기 드렸죠.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 이제 빠져서 묵상한 게 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평창 갈 때부터 계시록을 좀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주로 이제 저는 후반부를 좀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이 막 오는 그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제가 계시록 19장을 읽는데 많이 읽어본 장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 되는 어떤 절이 있었는데 바로 계시록 19장 10절이에요.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막 이제 설명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말해준 천사한테 방송에서 아이고 천사님 고맙습니다라고 막 절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유 그만 말리면서 지금 무슨 표현을 쓰냐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 전에는 뭐 우리가 같은 지금 클래스야. 그러니까 뭐 나한테 굳이 뭐 절하고 나한테 경배할 필요 없이 오직 주님께만 경배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남겨놓는 말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는 말을 남겨놓고 이제 떠나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사실 뭐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전에는 이 말씀이 대충만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이런 뜻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왜 막 확장되고 막 분석이 돼서 보이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 임묵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그 19장 10절 말씀 특히 그 예언의 영에 제 마음이 탁 꽂히면서 그렇지. 여러분 계시록에 일어난 모든 이 사건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계시인데
지금 예수님이 증언을 지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들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이미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전지적인 시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요동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한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연약한 건데, 그 예수의 증언이 즉 예언의 영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 본 그 전지적 시점에서 본 계시의 일 과거가 예언, 즉 그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그 대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걸 파악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로 저한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깔아놓은 주님께서 깔아놓으신 섭리의 세계를 색칠하고 열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지금도 성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대언이다. 바로 이런 어떤 표현이 저에게 딱 와닿고 추출이 되면서 그렇다. 성령으로 더 대언하고 성령으로 더 살아가고 성령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스피릿으로 이 땅을 더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섭리 다 깔아놓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아까 제가 가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의 중보와 강력한 마치 괴력을 가진 양인 우리의 활동이 있을 때 그 예수의 증언과 우리 예언의 활동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엔타임을 만들어낸다. 바로 제가 그런 어떤 묵상을 하게 되면서 나는 그런 프로페서야 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가? 나의 언어와 스피릿은 무엇인가 더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참 많은 것을 주시며 참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모든 것까지 통달한 분이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넘쳐나야 하는 당위성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뉴저지 TCC로 부르신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미션이 너무나도 정확한데 여러분 그 미션들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모든 미션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언어와 스피릿은 무엇인가 계속 점검해야 돼. 예언의 영, 하나님의 마지막 엔타임을 색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는 바로 그런 역할,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스피릿,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가를 봐야만 이게 더 객관적 어떤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의 언어와 나의 스피릿과 나의 액션은 정말 예언의 영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의 스피릿, 아담의 스피릿이 아닌 살리는 스피릿, 예수의 스피릿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와 세대를 열어가시는, 특별히 그 버겐 카운티와 뉴저지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 모든 다친 분들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뉴저지 TCC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고 우리이고 이 시대 세대 열방입니다. 중보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스피릿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한 이 스피릿의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해요. 나도 그렇고 내가 먼저 이 시프트 되지 않으면, 이 스피릿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나, 우리, 이 시대 세대 열방이 따로가 아니고 나와 우리 그리고 온 열방 함께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의 스피릿, 세속의 스피릿. 여러분, 이 스피릿이라는 건 내 안에 아주 그냥 정말 이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나에게서 열매 맺게 만드는 스피릿이거든. 그래서 이 시대는 스피릿의 전쟁입니다. 그냥 죄, 범죄 정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범죄를 만들어내는 스피릿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면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즘 한국에도 보면은
뭐 애기 죽이고 뭐 애기 뭐 이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이 애기를 막 칼로 찔러 죽이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많거든요. 범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범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나? 이게 바로 스피릿이. 이 시대의 생각, 이 시대의 사조, 패러다임. 사실 창세기 3장에 타락했을 때부터 흘러온 그런 사조 쉬프트이겠지만 특별히 그 시대를 정말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계략에 따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 전략의 스피릿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스피릿, 더 이상 아담의 스피릿이 아닌 예수의 스피릿으로 무장하고 살리는 스피릿, 오늘 이 에스겔 37장 같이 이 프로페사이 하는 스피릿으로 여러분 오늘 완전히 시프트되고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뿌리가 안 변하면 변하지를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도 뭐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다 댓글들이 정말 참혹하거든요. 뭐 10대가 쓴 댓글이나 뭐 20대, 30대, 뭐 60대, 70대가 쓴 댓글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참혹한 댓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칼만 안 들었지 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고 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뒤에 모니터로만 가려 있으면 키보드로 공격할 수 있으면 그 누구든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뿌리가 그 안에 같으면 뭐 작은 열매는 드러나지 않고 큰 열매는 드러나잖아요.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스피릿, 아담의 스피릿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프로페시로 무장하고 또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세상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우리 공동체, 뉴저지 TCC, 우리 셀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확장되면 이 시대와 이 세대 정말로 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프로페사이를 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다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2절 말씀인데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2절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냥 입술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에, 나의 혼에, 나의 육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또 더 나아가서 그 버겐 카운티와 뉴저지와 모든 이 시대, 이 세대, 모든 열방 가운데에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될 거야 라는 바로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아버지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못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우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에서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에서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세 번째에서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한번 정말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잊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오염돼 버린 스피릿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지어다.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면 혹시 내 입술 가운데 부정한 말에 그 스피릿이 있었다면 이 시간 완전히 내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지어다.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언어와 스피릿으로 주님 무장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믿음 없음이 이 시간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언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무장하도록,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무장하도록, 우리의 꼬리가 바뀌도록 연결되고 우리에게 불어오는 생기네 세상이 오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네 세상이 오르고 가슴이 덮이네 생기가 들어가 살아 일어나리 그 깊은 분대로 비로 생기가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살아 일어나니 그 깊은 분대로 비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여러분 두 가지 같이 합쳐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TCC NJ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뉴저지 TCC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버겐 카운티 마른 뼈와 같은 미국 동부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주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주님 이름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필요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생기가 불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그 지역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에스겔과 같이 사용되는 주님의 손에 사용되는 우리 뉴저지 TCC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그냥 우리의 언어가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그 어떤 교훈이 아닌, 하나님 영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빛을 보고 그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마른 뼈를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합당한 우리 뉴저지 TCC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버겐 카운티와 우리 미국 동부와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큰 군대로 일어나는 주님 환상을 주님 우리 뉴저지 TCC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만족,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는 주의 군사들로 모두 태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믿음의 눈을 부어주셔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주님 부어주셨으므로 하나님, 그 예언의 영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사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취되는 기도 주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와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시대와 세대이지만 극히 큰 군대가 될지어다. 생기야 부러워라. 생기야 부러워라. 생기가 부러워서 일어나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막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리시고 고생케 하시고 특별히 예언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그 대언의 역사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대언자들로 모인 우리 뉴저지 TCC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에 또 여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